작년 10월 달에 자승스님이 그 천리순례를 했잖아요. 그때 동국대에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BBS에서 자승스님이 광주 천주교 김희중 주교의 그 초대를 받아서 천주교 신자들을 향해서 강의를 했던 큰 스님의 아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를 인터넷으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동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갑자기 동국대 정각원에 이사장 스님이 방문을 하신다고, 법인 식구들이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법당에서 큰 스님의 법문을 이제 슬라이드로 띄워서 그것을 경청하는 모습을 이제 방송에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죠. 그 BBS의 그 큰 스님의 아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에 대한 기사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 이사장과 그 법인 식구들이 몇 분이서, 상임이사 스님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5년 전에 나왔던 큰 스님의 아멘이라고 하는 재방송을 보고 너무나 감동저저하는 모습으로 인터뷰를 또 따로 감상평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강원장 스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그런데 그것을 경주 총장 그리고 서울 동국대학교 총장 그리고 산하학교 학교장들과 그 교직원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두 다 그 시간에 그것을 보고 리뷰를 한 거예요. 근무 시간에. 그 큰 스님께서는 그거하고 상관도 없이 천리길을 걷고 계시는데 그 찬양가에 대한 본인들이 얼마나 당신께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박제를 하고 싶어서 총장은 총장실에서, 법인 식구들은 정각원에 와서, 그리고 그곳에 못 오는 또 행정부서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동국대 부설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사무실에서. 이게 동국대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 자승스님 측근들 중에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림 스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유기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승스님의. 근데 저 얘기가 왜 나왔나, 왜 자기들 저렇게까지 유기견이라고 하나 그랬는데, 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황우석 교수가 사자개를 복제해가지고 2마리를 자승스님한테 선물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마리가 어느 날 팽당해서 공주 연수원으로 이제 쫓겨났다고 해요.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쫓겨났대? 이랬더니 그 사자개를 굉장히 이뻐했답니다. 그래서 퇴근만 하면 그 사자개들하고 놀았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승스님이 사자개들하고 강아지니까 귀여워가지고 놀고 있는데 수희 아저씨가 올라왔대요. 근데 밥은, 사자개의 밥은 수희 아저씨가 평상시 챙겨준 거죠. 그러니까 자승스님한테 놀다가 밥 주는 수희 아저씨가 올라오니까 수희 아저씨한테 쪼르르 하고 쫓아간 거예요. 자승스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상한 거죠. 저 새끼들 나한테 줄 안 서고, 저놈들 나한테 줄 안 서고 저 수희한테 줄 서네? 저 똥개들이 어딨어?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공주 마국사 연수원으로 갔다는 그런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승스님은 유기견이어도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얼마나 충성을 하고 아부하는지가 사람을 곁에 두고 중용을 하는 첫 번째 척도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저 양반하고는 같이 할 수 없겠구나. 나랑 캐릭터가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떠났습니다. 그게 지금 동국대입니다. 그러니까 동국대가 전 박기련이가 그걸 또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월선언 그 문문관 수행한다고 천막결사 들어갔을 때 얼토당토 않거든요. 거기에 사람을 동원하고 그리고 매주 동국대를 포함한 산하단체들을 부른다라는 게 다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동국대 사람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은 또 몇 번 안 갔습니다.
아부하고 싶은 사람들만 가. 그런데 그 결제가 끝나고 진급한 사람들과 보직을 받은 사람들 딱 보니까 거기에서 12번 눈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순례길은 사람들이 알아서 동참을 하게 돼서 2학기 때 있었던 천리길 행군에는 2021년 2학기에 있었던 천리길 행군에는 수업까지 빼먹으면서 그리고 출장을 받아가면서 사람들이 교직원들이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너스쿨로 들어오려면 조폭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누구 하나 담그고 와. 내지는 너 우리한테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의 너도 체면 세우지 말고 숙이고 들어오든지 흠집이 나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검증을 한 게 박기련입니다. 그러니까 후한무치한 사람이 돼야 그 사람들의 이너서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승스님이 지금 검색을 하면 처음 뜨는 이제 기사가 있어요. 언론 기사가. 그게 뭐냐면 2000년도 함경 기사인데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 자승스님이 어느 날 연주하면서 잠을 자다가 깜빡 졸았는데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 연주함 대웅전에 갑자기 이렇게 서상에 그 오색 찬란한 그 방광을 하고 있는 오색 찬란한 빛에 방광을 하고 있는 모습을 꿈속에서 보고 이러한 일이 다 있나? 이거는 신비로운 조지미로구나 라고 해서 법당에 가서 이렇게 눈여겨 부처님을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 팔꿈치에 있는 우담바라를 발견을 합니다. 무수동자의 등에서도 우담바라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연주함 신도들과 과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언론에 배포자료를 내서 우담바라 친견법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해 가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우담바라가 절집안에 많이 나오나? 라고 해서 추적 뉴스 초점인가요? 거기에 보도된 바로는 그 청계사와 연주함에 발견됐던 우담바라가 풀잠자리 알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번에 상월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막결사도 제일 사기와 거짓말의 차이는 사기는 99%의 사실을 기반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1%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사기고 거짓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지만 사기는 범죄입니다. 상월결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월결사의 처음이 시작이 됐던 천막결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몇 가지의 사실들로 혹세무민을 해서 저는 본인들의 권세 내지는 종교적인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얘기하신 대망어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본인도 속이고 종도들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종단의 최고 어른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최고 권력을 누리게 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불국정토를 이룩하려고 하는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는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세우려고 하는 건학위원회 총재가 돼서도 더욱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기련이가 자승스님의 게펠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게펠스의 프로그램에 이제 계속 즐기고 있는 이제 자승스님은 히틀러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월 결사에 대한 그리고 상월 천막 결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3제국의 신화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인도 순례나 이 천리길 순례는 히틀러가 했던 올림픽처럼 그냥 제3제국의 그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월선언에 대한 그런 그 신화화한 그 얼토당토하는 그 수행 예능 쇼를 깨야 돼요. 그건 절대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수행 예능이지. 예, 그거를 깨야 저는 자승스님의 그 예능을 찍은 자승스님이 예능을 찍어놓고 다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사기극을 막을 수 있고 그 권력 그리고 그 제국 상월결사 내지는 이 조계종의 이권 카르텔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